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온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더욱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영광 부리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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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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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곳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9월 3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나 배열상 가장 앞에 위치한 것은 로마서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가장 깊고 복음의 핵심을 가장 체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 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로마서를 사랑했고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평가합니다. 어제 본문까지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 이방인에게 빚진 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기쁨이었고 그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며 결단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출신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9월, 10월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의 정수에 흠뻑 젖고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함께 묵상한 에스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떠나 우상 숭배하며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경건과 불의에 빠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은 헬라어 카테코에서 왔는데 아래의 것을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땅의 풍습과 욕망을 붙잡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런 자들을 헛된 말로 속이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아닌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질서 속에 살며 공허와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19절,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알리셨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은 이들을 허망한 것을 행하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4절에서는 이런 이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창조 질서를 거슬러 부끄러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죄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어 사람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순리를 거스르며 남자는 여자와 합하기보다 남자와 더불어
음욕을 부릴 듯하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글과 율법에 근거해서 기록하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주를 이루는 레위기나 여러 선지서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은 동성 간의 음행을 가증한 일, 곧 혐오스러운 일이며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증하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토에바의 뜻은 구역질 나는 것이라고 하며 혐오함이자 우상숭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된 일을 행한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상당한 보응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함을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울은 28절에서 나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의 표현은 예레미야 6장 30절에 기록된 내버려지게 된 은과 같은 맥락에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6장은 벌받은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면서 남유다에 닥치게 될 심판을 표현합니다. 남유다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놋과 철로 표현된 이방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의 처참한 모습은 내버려지게 된 은이라고 표현됩니다. 내버려진 은의 의미는 대장장이가 순은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가치를 매길 수 없고 단련하는 자의 수고가 헛될 정도로 버리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은처럼 남유다는 자신들의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보다 사람의 생각과 만족을 기준으로 사는 자들은 창조주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29절에서 31절은 죄로 인한 인간의 윤리적 타락을 나열합니다.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거짓, 비방, 교만, 부모 거역, 무정함과 무자비함까지. 심지어 32절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옳다고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할 때 성장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열된 죄들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교만, 부모를 거역함, 무정함과 무자비함.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고대 사회의 죄악으로만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모습들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있었다면 이미 같은 뿌리를 가진 죄입니다. 나는 우상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내 만족과 내 자존심을 더 사랑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죄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망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옮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정죄가 끝나며 자유와 생명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드러내시는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말고 오늘 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 자기, 옛사람이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걸음을 흔들림이 없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며 누리는 축복과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여전히 발목 잡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구원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장 사역과 가을 학기 교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주의 사랑 축제에 온 교회가 영혼 구원 사역에 마음을 모으고 힘쓰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치유하시고 돌보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9월에 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에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